히브리서 9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불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이 시작되려면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새 언약이 시작되려면 죽음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 제목 그 자체가 어떤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지만 뭔가 아이러니를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선물,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주시려면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 신이 우리에게 와서 뭔가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구속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구속이라는 말도 리딤 그러면요, 종을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종의 삶이었고 우리를 값을 주고 치러서 사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그러면 굉장한 능력이 많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그 구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약속, 더 풍성한 것들을 주려면 거기에는 더 풍성한 무엇이, 더 강인하고 더 부요하고 더 능력이 많은 무엇이 우리를 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좀 달라요.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 죽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새 언약이 시작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과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의 팔짓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요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부요함을 내어놓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이 주려는 새로운 약속은, 그 약속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는 이미지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훨씬 더 그거보다 그래픽이 뚜렷해요. 어떤 그래픽이냐면은 흐르는 피입니다.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새 약속, 풍성한 삶, 그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아름답고 찬란한 데서 이 새로운 삶이 올 것 같지만 여기 오늘 말씀이 전하는 건 그 새 언약, 새로운 삶, 새 약속의 삶이 피 흘림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조금은 무서운 그림에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연약해서 돌아가신 분, 약해서 당한 사람이 어떻게 또 당하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 대신에 우리가 보는 것은 나약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젊은 청년 하나, 아무것도 옷에 몸에 걸치지 못하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피 흘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기 헐벗고 여기 온 고통을 몸에 다 받아 안고 몸에 무엇 하나 걸치지 못하고 피 흘리고 매 맞고 가시관 쓰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악과 징계를 몽땅 다 감당하고 슬픔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기쁨과 그리고 복된 삶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이러니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도 그 아이러니를 설명합니다.
오늘 15장에선 이렇게 먼저 시작해요. 이 죽으심, 우리는 그 죽으심을 알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알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어떤 유익이에요? 15절에 그 유익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 유익은 앞에 9장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대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한 유산이에요.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것들을 물려받게 합니다. 내가 수고함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유업입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산을 얻게 하셨어요. 이건 가족의 은유입니다. 가족의 비유예요. 여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앞에 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첫 형, 큰형처럼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요.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처음서부터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로 가져가셨던 분이에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셔요? 이 형제 자매들을 몽땅 다 이끌고 아버지께로 가실 분이라고 히브리서 2장은 설명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사실은 형제가 아닌 사람들, 자매가 아닌 사람들,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 그것과 상관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형제가 되시고, 자매가 되진 않으셨죠. 예. 우리들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몽땅 이끌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유산을 얻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그런 말로 표현한 거죠. 약속된 유산이다. 약속된 유업을 얻게 하시련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말을 뭘로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사 형제된 우리들에게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큰아들이 몽땅 다 짊어지고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형제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못난 형제들, 추한 형제들, 넘어진 형제들,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죄로 물든 그 형제들을 위해서 몽땅을 다 희생하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끌고 가셔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여기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일을 이루게 할까요? 그건 이제 차차 설명할 겁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두 번째는요, 그 죽으심이 첫 언약 아래서 우리가 범한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5절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해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첫 언약 아래서 범한 죄예요. 우리가 첫 언약 아래서 범한 죄들을 그 첫 언약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깨끗하게 못합니다. 죄를 온전하게 씻어내지 못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첫 언약은 죄를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첫 언약 아래 있었던 우리들의 잘못, 그것들을 씻어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예레미야서 인용하면서 얘기했어요. 8장 12절에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을 씻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건 새 언약에서 가능합니다. 옛 언약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어요. 두 가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입니다. 우리를 첫 언약 아래 있었던 그 죄와 잘못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속량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의 유산 유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얻고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아 가진 거예요. 뭘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문제는 뭡니까? 왜 죽으셔야 됐냐 이거죠. 죽는 거 말고 다른 길은 없었냐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땅의 구원과 이 땅에 우리를 속량시키려면 그냥 강한 자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면 되고 우리를 죄값을 치러내시고 우리를 빼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죽으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나? 16절 17절이 그 말을 설명합니다. 왜 새 언약이, 새 약속이, 구원과 제사함이 새 언약에서 주어졌는데 그 언약이 효과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왜 죽음이 필요했냐 하는 거죠.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경 보면 16절에다가 그 유언이라는 말에 아마 번호, 숫자가 위에 붙어 있을 겁니다. 위 첨자 그래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 그 번호 아래 보면 성경 대부분에 언약이라고 해놨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말을 유언 대신에 언약으로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 유언이라고 썼다는 표시예요. 사실은 언약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언약 아니면 유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디아테이케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두 가지 말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언약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할 때요.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할 때 그 Testament가 이 디아데이케 이 말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면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란 말, 언약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유언이라는 뜻도 있다고 어디선가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유언이라고 그래놨어요? 이 두 말, 이 디아데이케가 언약 그리고 또 유언이라는 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에 15절에 있는 말 언약에서 똑같이 디아테이케예요. 16, 17절도 디아테이케입니다. 18절, 21절에 있는 언약이라고 번역된 말도 다 디아테이케라고 써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16, 17절에서만 지금 번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 뜻 하나, 그 유언이란 말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지금 그 디아테이케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이중적인 의미, 그 의미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설명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새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은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유언이라면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이해됩니다. 유언은 당연히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뒤로 가는 거죠. 봐라. 그래서 새 언약의 효력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죠. 가능한 방법은 방법입니다. 이 언어에 단어가 갖고 있는 애매함에 빗대서 말하면 설명은 분명해져요. 하지만 조금 깨름직합니다. 언약에서 유언으로 이 의미를 바꿔가는 거, 옮겨가는 게 좀 마음을 캥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랬다가 뒤에서도 언약인데 중간만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언으로 바꿔놓으면 조금 어거지 같은 거예요. 논의가 좀 부드럽게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뭐지? 덜컹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런 식입니다. 배라는 말이 있어요. 배가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죠. 그 이중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뱃놀이는 꽃피는 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뱃놀이는 가을에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배는 가을에 열리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가을에 뱃놀이 갑시다. 그냥 그럴듯하긴 해요. 하지만 좀 이상해요. 이 이상한 말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왜 그래요? 언약이 죽어야 실행된다는 게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유언으로 바꿔서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한번 물어는 봐야 돼요. 언약이라는 말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이 의미를 그대로 설명할 수는 있지 않을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6, 17절에 있는 유언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은 그냥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부드럽습니다. 왜? 15절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똑같은 말, 디아테이케이, 언약이라고 번역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언약은 죽어야 됩니까? 왜 언약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언약을 세우는 의식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걸 세워요. 커버넌트라는 거, 영어로 커버넌트예요. 이 커버넌트를 세우는 의식을 생각해 보면 뭔가 감이 잡힙니다. 언약을 세울 때 예전에 구약시대 때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언약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짐승을 잡습니다. 보통은 왕, 큰 힘센 왕, 그리고 힘 작은 왕들이 있어요. 둘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는 당연히 이 작은 왕들은 큰 왕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큰 왕은 작은 왕을 보호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순종을 약속하고요. 여기는 복을 약속합니다. 이 사이는 언약, 커버넌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맺어졌다는 걸 확인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은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돼요.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둘로 갈라놔요. 사이를 벌려놔요. 그리고 그 벌어진 사이를 누가 걸어가요? 보통은 이 작은 왕들이 걸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이 언약을 어기면 내 생명이 뭐예요? 이 찢어진 짐승들처럼 내 삶이 날아갈 거라고, 죽을 거라고, 나는 찢겨져도 상관이 없다고 맹세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 대신 뭘 통해서요? 짐승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잡아놔요. 언약을 세우는 의식은 그래요. 언약을 세우는 의식은 늘 그렇습니다. 이 의미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언은, 이 유언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이해하고 한번 보죠.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말뜻은 시체 위에서예요. 시체 위에서. 죽어있는 시체 위에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언약이 맺어질 때마다 시체,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 언약은 죽음의 맹세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그 죽은 시체 위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너는 내가 하는 거 그거 따라오면 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어쩌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 준비하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건 특별한 예식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했던 짐승들을 잡아서요, 둘로 쪼개놉니다. 둘로 쪼개놔요. 결국은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요? 풀무가, 그 횃불이, 불이 지납니다. 사람들은 이건 그렇게 이해해요. 원래는 낮은 왕이 높은 왕 앞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요. 왜? 이 언약이 깨어지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작은 왕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여기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맺었던 언약에서는 누가 깨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까? 그 불이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요. 풀무가 지나가요.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어진다면 그 깨어진 것에, 언약은 죽음을,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깨어진 언약에서는 뭐예요? 생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 담보물로 잡았던 거 빼앗아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갔대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요. 온 인류를 복 있는 곳으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했었던 이 맹세 행동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진 풀무불이 되어 그 깨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찢어져야 됩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찢기심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아마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그 찢어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풀무가 그 불이 지나셨다고, 그렇다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모든 책임은 누가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 찢겨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걸 압니다. 십자가, 거기에는 결국 누가 달립니까? 하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달리십니다. 찢기십니다. 이 찢어진 관계, 깨어진 깨어진 언약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여기 언약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피 흘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 죽은 시체 앞에 놓고 언약은 시작되는 거예요. 맹세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찢겨진 살들, 그 위에서 언약은, 그 위에서 약속은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이제는 원수의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나랑 맹세할 때, 나랑 언약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너희 제사장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너희 방백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너희들 그렇게 약속했지. 나랑 약속하면서 찢어진 고기 사이로, 그 사이로 지나가며 나랑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깨뜨렸지? 그렇다면 그때 상징적으로 나에게 맡겼던 그 담보물들, 너희의 생명들, 그거 이제 내가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흩어버리겠대요. 원수의 손에 붙이고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찾으면요, 시편 50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부르시는데요,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내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래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했대요. 제사로 언약했다는 그 제사라는 말이요, 희생의 제사 드리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sacrifice, 희생물이에요. 피 흘리는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한 자들, 모든 언약, 적어도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뭘로 맺는 거예요? 피로 맺는 겁니다. 언약은 피로 시작돼요. 언약을 세우는 의식은 짐승을 죽이며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그것은 단지 유언을 유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언약이 맺을 때마다 거기에는 시체 위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죽여서 피 흘릴 생명을 담보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거 잘라놓은 그 사이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들을 통해서 언약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말을 꼭 히브리서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유언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16절. 언약은 그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에요. 죽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건 아니에요. 대신 짐승을 죽여내요. 그 대신 자기 생명은 담보로 잡혀놓는 겁니다. 그 시체 위에,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시체 위에서의 견고해지는 거예요. 피 흘린 것 없이, 언약의 그 예식 없이 언약은 시작되지 않아요. 그 맹세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언약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피 흘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17절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16절 17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새 언약, 모든 언약은 뭐 위에서요? 죽음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언약은 피 흘린 것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은 다시 한번 설명해요. 뭘 설명해요? 언약의 계시, 언약이 시작될 때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 16절 17절이 설명했어요. 왜? 모든 언약은 그런 식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은 그 예를 듭니다. 피 흘림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도 그렇게 됐어요. 모든 것들 다 피로 정결케 되지 않았냐? 피 흘림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 언약의 피로 깨끗함을 얻지 않았냐? 봐라, 구약에서도 이미 옛 언약에서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의 계시에는 늘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 흘림이 있었다면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이제 계시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본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며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예,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언약은 계시되었어요. 어떤 언약이요? 옛 언약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약속은 이제 시작됐어요. 뭘로 확인된다고요? 피 흘림,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죽으심, 그것들을 보니 이제 새 언약은 시작되었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피 흘림, 언약은 피 흘림으로 시작되는 거야. 죽지 않으면, 죽음이 없으면 시작되지 않아. 하지만 우리의 구주께서는 죽으시지 않았냐? 그렇다면 새 언약은 계시되었다는 거죠. 새 언약은 계시되었어요. 2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됩니다. 왜 거의 모든 그랬을까요? 피 말고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은 피로 정결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죠. 피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요.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피가 그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게 합니다. 피가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거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피 흘림을 본 사람들입니다. 피가 흐르는 걸 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조건은, 이 조건이 만족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피 흘림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그분이, 지금은 저 하늘 위에서 대제사장이 된 그분이 뭐예요? 피 흘리셨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뭐예요? 피 흘리셨으니 이제 사함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리셨으니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새 언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네 생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용서함이 시작됐어요. 구속이, 그 구원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핏빛입니다. 핏빛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라는 거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말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좋은 말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피 흘리셨다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 써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 그 정도가 부드럽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피 무서워요. 보혈 이거 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핏빛 복음 이거 말고 좀 더 부드러운 복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이미지 하나를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씻기시는 일,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일,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케 함, 그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 이딴 거 없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새롭게 함 없습니다. 새 언약은 시체 위에, 죽음 위에서 시작되는 거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새 언약이 시작되려면 죽음이 필요해요. 여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됩니다.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사람의 시체 위에서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았을 때야, 생명을 담보로 잡았을 때야 이 언약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생명을 내놓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술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놀랍고 단단하고 깨어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사람의 생명 위에 죽음, 생명을 담보로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에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우신 언약, 그 언약의 시작이 생명의 담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놀라운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씻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피 흘림이라는,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마음에 심으려고 하는 그 이미지와 함께 갑니다. 흘리는 피, 그것이 우리의 씻김을 이야기해요. 흘리는 피, 그것이 우리의 새롭게 함을 이야기해요. 예, 흐르는 보혈,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나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피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그로테스크해요. 그죠? 괜히 피 얘기하면 비린내 나는 것 같고 끔찍해요. 피 말고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정도는 괜찮아요. 기름 부으심, 맑은 물로 씻기심. 맑은 물로 씻겼으면 좋겠고, 그냥 성령의 그 향기로움으로 씻기셨으면 좋겠고,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 센 바람으로 우리의 몸을 날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피로 씻기시는 거,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타협 없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라는 말로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희생,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의 씻김이 그냥 추상적으로 예쁘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함으로, 아니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과 새 약속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사랑하는 대제사장, 그분의 삶과 그분이 행하신 그 죽으심을 설명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 흘림이다. 여기 낭자한 피를 새겨놓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씻김과 새 언약, 그것은 죽음 위에 이루어진 거예요. 피 흘림 위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도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시려는 이미지, 그 광경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피 흘림, 그 보혈,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보혈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것 위에 언약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죽음 위에 새 언약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건 그 죽음 위에서요. 그 피 흘림 위에서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은 그 피 흘림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아가진 삶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또 놀랍고 얼마나 진한 것인지, 지워지지 않는 피입니다. 이 피 흘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놀라우신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의 씻기심과 그 보혈의 새롭게 하심과 그 보혈의 정결케 하심,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새로운 삶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흘리는 보혈입니다. 피 흘림, 흘려지는 피. 새 언약이 시작되려면, 새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려면 죽음이 필요하고, 그 죽음은 피 흘림이라는 낭자한 선혈로 우리에게 쓰여집니다. 이 언약은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죽음으로 맺어진, 생명을 담보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약속은 그래서 쉽게 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결한 삶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우리로 복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쉽게 깨어질 수 없어요. 이미 거기 담보가 되는 생명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거기 그 일을 이루는 피는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견고하게 된 약속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핏빛 약속을, 지워지지 않는 약속을, 깨어지지 않을 이 새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정결함과 깨끗함과 또한 새로운 시작, 그 복된 삶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언약, 더 풍성한 약속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언약은 그렇게 희생 제물 위에서 시작됩니다. 새 언약의 시작은, 돌보심의 시작은, 은혜 베푸심과 구속함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 그 피 흘린 그것 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고 제물이 되어 드려졌습니다. 이제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그 죄에서 속함을 얻은 자들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기업의 후사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씻김 받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새로워야 되고 하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그 흘리신 보혈 그 핏빛 보혈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씻겨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약속인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보혈의 공로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보혈의 공로 아래 있음을 우리로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